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부활한 몸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을 그렇게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또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슬프며 가슴 아파했던 어머니 마리아를 먼저 찾아가서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먼저 만나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어머니 마리아만큼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해 주신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또 사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은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헬라어로 7이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귀신에 붙잡힌 여인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8장 2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악귀에 들린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 귀신, 악귀에 들렸다면 그녀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막 더러운 욕, 저주를 하고 눈에서는 도끼, 광기를 내뿜고 불과 물에 막 뛰어들기도 하고 더럽고 추악한 곳으로 자신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면서 많은 죄를 스스럼없이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녀를 고쳐주신 겁니다. 이렇게 고침을 받았으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 것이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주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가장 많이 고침받고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일 겁니다. 고침받고 변화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발이 적셔진 거니까 어떻게 울었겠어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속으로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왜 그렇게 했겠느냐?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지만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많은 죄가 용서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려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줄 알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은 큰 죄를 지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정말 악하고 못된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지금까지 범한 죄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큰 죄인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이 심각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슬피 울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면서 막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굵은 회개의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면 그는 자신이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못된 죄에서 용서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7 귀신 악귀에 시달리며 스스럼 없이 죄를 저지르며 비참하게 살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감사하고 정말 사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막 다 떠났어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갔던 다른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무서워서 다들 도망을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막 무섭죠. 천사를 봤으니까. 새벽에, 그 이른 새벽에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무덤 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갑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막 즉시 그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각기 자기 집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각기 자기 거처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들 떠났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본 마리아,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제자들한테 다시 또 갑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사고와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그들은 마리아가 헛것을 보고서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믿지 않고 있다가 잠시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이제 예수님도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났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걸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되어 있어요. 여기 시골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6마일 정도 떨어진 엠마오 마을을 말합니다. 엠마오.
엠마오 마을로 그들이 가면서 그 두 사람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고 왔는데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참 이제 다 끝났어. 예수님 죽었으니까 끝났어. 하면서 막 무거운 마음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너무 닮긴 닮았는데 예수님이라고 생각은 못하는 거죠. 사람의 눈이 가려워지면 보아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의 눈은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는 고정관념에 가려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고정관념은 정말 무섭습니다. 고정관념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사고와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고정관념에 비추어서 자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자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부셔야 합니다. 무엇인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가려워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눈이 가려워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면서 그 자리에 잠시 섰습니다.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가 말하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아시지만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습니까?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들이 또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정말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등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와서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 중 두 사람이 즉시 무덤에 가보았는데 정말 그 여자들 말처럼 예수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 시작부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쓴바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막 해주셨습니다. 엠마오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이제 날도 어두워지니 같이 주막에나 들어가서 함께 유숙하며 좀 더 대화를 나눕시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들과 함께 계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과 똑 닮은 사람으로, 똑 닮은 선생으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앞에서 사라지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님의 몸은 시공을 초월한 부활의 몸을 가지시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막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막 풀어주셨을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리워졌던 눈이 띄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믿음은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가려워졌던 눈은 절대 뜨여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자꾸 봐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띄어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돌이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막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에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막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쭉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믿기 힘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 말이 반복되는데 정말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몇 번씩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고 여인들도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을 볼 때 저는 한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부활에 대한 불신앙과 회의를 넘어서게 되었는지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저들의 믿음은 헛것이고 저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불신앙과 회의의 자리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의 글에 나온 내용입니다. 칼 로저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20살 20대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공부를 하면서 그의 머릿속에 몰려오는 많은 회의를 그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믿기가. 근데 예수님의 부활 나오니까 이거는 그 회의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신학교를 떠나서 이제 심리학자가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자서전을 통해서 자기 신학교 시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밀려오는 회의를 넘어설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신학교를 떠났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는 심리학계에서 존경을 받는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고 많은 기여도 했지만 신앙적으로 그는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를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또 다른 독백을 첨부했습니다. 내가 좀 더 추구했었더라면, 내가 좀 더 추구했었더라면, 여러분 그가 좀 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더라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만약 정말 좀 더 추구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었더라면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붙들림을 받아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가 심리학자로 큰 기여를 했듯이 신학적인 측면에서 큰 기여 또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회의와 불신앙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고비는 회의가 찾아올 때입니다.
그 고비를 내 힘 가지고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회의가 회의에 꼬리를 물고 내 힘 가지고 인간의 지성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회의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도 미친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제게 왜 회의가 없었겠어요? 왜 그런 신앙적인 갈등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합니다. 찾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죠. 여기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말은 원어로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고 한 번 두드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번 두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번 기도해보고 에이 다 소용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끝까지 구하고 찾고 막 두드려야 됩니다. 안 되면 금식하세요. 매달리세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찾게 되고 문이 열려지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는 시시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나에게서 끝나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걸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들의 가려졌던 눈이 열려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